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19절부터 우리 3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께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몸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더니 오늘은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쭉 2장을 살펴볼 때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9절부터 오늘 읽은 30절 내용은 다시 3장 1절에 보면 또 다시 권면이 시작되는데 그런 권면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삽입 내용들입니다. 이 주된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아마 이들로 인해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을 것이고 또 이들을 보내는 것이 또한 빌립보서를 쓰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먼저 디모데를 보내는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와 에바브로를 보내는 것을 나누어서 오늘 한 시간에 다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이것을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큰 첫째입니다. 제가 작은 첫째, 둘째도 있으니까 큰 첫째는 너희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디모데를 보내는 파송했던 이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첫째인데 작은 첫째는 자신의 이 소식을 전함으로
옥에 갇혀 있는 것들로 걱정하고 또 자기들도 이런 일들을 겪을까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이 말씀들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 것로 먼저 자신의 소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돌아왔을 때 들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 이게 뭐냐면 위로와 안심됨으로 만해서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을 얻고자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종종 우리 인생에도 보면 뭔가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설명할 수 없게 걱정이 될 때 있는데 이럴 때 이유를 잘 모르거나 막연히 막 그럴 때 더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잘 헤아려 살펴보면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조금 마음에 그래, 이것 때문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대항할 힘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게 돼요. 사도도 지금 이렇게 막연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정말 이들이 똑바로 쓸까?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까? 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면 물론 이제 또 다른 어떤 것들은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상황을 알게 되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안심도 하고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면서 보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를 왜 보내게 된 두 번째는 왜 디모데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두 가지로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기 보시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즉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나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우리 꽂아놓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책꽂이를 좀 선물해야 될까 봐요.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니라.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새에 쭉 나오죠. 바로 이렇게 디모데를 이제 전도 여행의 팀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계속 나오냐, 이 바울이 환상을 보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금하시고 오히려 유럽인 마게도여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계시인 것을 또 사도는 믿고서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게 어디죠? 바로 빌립보에 있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쭉 보시면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네,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계속 이 주어가 뭐로 돼 있죠? 우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 그러므로 사도는 지금 홀로가 아니라 아마 누가도 같이 있었으니까 기록했을 거고, 실라라는 이도 감옥에 갇힌 이에 돼 있고, 디모데도 같이 다니면서 팀을 이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여기에 막내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함께 동행했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하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다른 이들과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았고, 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팀의 어떤 젊은이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을 보았기에 빌립보 교회조차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왔던 그 인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이런 이유로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것인데, 그래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이 외에는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때문이고, 또 그것만 그런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를 보낸 내용, 두 번째 내용이 여기에서 또 소개되죠. 단지 그래서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이유는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래요.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밖에는 지금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바울과 같이 오직 교회와 주님 일만을 구하는 이는 거의 없고, 지금 오직 그런 사람은 디모데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귀한 말씀이죠.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디모데만이 자기 일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다라고, 자기와 같이 오직 디모데만이 이렇게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바울 사역팀을 전부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만을 치리하고 있었고 지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맡겨진 일들 때문에. 비록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할 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올 때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로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을 때 아마도 그것이 가능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이유들로 회피하고 거절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만 나와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애쓰고 생각하고 있게 그를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살찐 소와 짐승을 아주 잘 차려놓고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듣는 척도 안 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자기 어떤 일들로 다 가서 임금의 초대를 거절해요. 그래서 임금은 오직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내게 오라 이렇게 청하는 일들이
비유에 말씀되어 있죠. 네, 그들이 임금의 초대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할 일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자기 어떤 일들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예언하는 내용에도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노아의 때에 그리고 룻의 때 다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팔고 사고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매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자기 일에 매어서 살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넘쳐날 때 예수께서 인자 임하실 때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게 될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성도는 자기를 구하고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 안위,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이런 것들을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모두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사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한 바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태도들로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에 닮아있고 이런 세상과 거의 모양이 비슷한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참된 성도가 아니고 이런 이들은 참된 신앙을 절대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성도예요. 그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부모를 섬기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가 전부 자기의 일에 매여 있다가 부끄러운 중에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떤 신앙이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이유가 특별하게 무슨 귀신의 방해가 있거나 사단의 엄청난 회방이 있거나 우리를 향한 목숨의 위협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자기 일에 구하고 그거에 관심만 써 그것만 바라보는 이들 때문에 신앙이, 주의 일이,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방해는 언제나 자기 일에 매어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대적이 될 때가 언제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린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삶의 목표가 되는 일. 이게 우리 성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 저도 그렇지만 낙담된 얼굴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참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내가. 언제나 이런 것을 벗어날까. 여러분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네, 이렇게 디모데가 사도처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해를 구하지 않을 때 오직 사도처럼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을 구했던 이 디모데는 그냥 천성적으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의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가 말하는 바입니다. 디모데도 결국은 저 좀 보세요. 우리와 같이 초라하고 작은 이였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연단을 통해서 인내와 또 이런 승리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복음의 사람이 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낙담하신 대신에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디모데를 왜 보내게 됐는지를 파송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말들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아주 큰 소망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자 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제가 소망이 있는데 이건 뭐냐? 디모데처럼 끝까지 남아있는 신앙인. 이게 저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갖고 있는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당시에 지금 디모데도 어디 파송돼 있었고 여러 사람이 떨어져 있었나. 그래서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나 골로새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 생각되는 디모데후서에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데마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데마는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데마. 그는 이렇게 신약 성경이 전파된 모든 곳에서 이제는 그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그 시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아름답게 때로는 힘있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얻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첫사랑,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왕년에 내가 어땠다는 이런 옛날 이야기들. 그렇게 시작됐던 게 이어지고 끝까지 가는 것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필요하고 아름답고
주님께 참되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디모데처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 돌리는 줄 믿어요. 여러분 데마의 이야기 앞에 있는데 4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다니라.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이 중요해요. 끝이. 예전이 아니라 매번 오늘이라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이라는 현재가 이어져서 아름다운 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실 예전에는 왕년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통 오늘을 보면 정말 그러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 신앙에서는 탈선을 하거나 벗어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이어가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귀한 아주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요즘 참 젊은이들도 그래. 많은 스펙도 다 좋은데 요즘 그런 말 한다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다 좋다. 생기발랄하고 지혜롭고 아주 그냥 순발력. 그런데 인내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이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꺾어지거나 벗어나거나.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귀한 신앙이 드문 시대에 아주 아름답게 시작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이어가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견디고 남아있는 신앙을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디모데 이야기했지만 디모데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실패가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마 무수히 넘어짐과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디모데서를 보면 알겠지만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걱정을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여리고 또 부족하고 어린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종종 그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연단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에 서 있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고, 때로는 바울을 대신하여 파송되어 목회자로 감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보낼 수 없을 때 홀로 남아서 이렇게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디모데 같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연단시키셔서 이렇게 이르게 될 줄로 우리도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종종 말이에요. 주의 일만, 나는 오직 주의 일만을 구한다, 주님만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 말들 잘 무시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 자꾸 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독불장국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렇게 사도에게도 정말 공손히 섬기고 받들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를 아비처럼 섬기면서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서 보게 되네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런 신앙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하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일들을 이제 25절부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길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의 몇몇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한 이 사람은 오직 빌립보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이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디도라고 말하는 빌립보에 이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빌립보에 온 사람. 자, 아마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사명을 갖고 이 바울에게 온 사람인데 4장 18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어떤 물질을 보내는 것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너는 거기서 돌아오지 말고 거기 남아서 사도를 위해서 섬기면서 그 복음이 착오가 없게 아주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네가 가서 섬겨라.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사도는 그에 대해서 몇 가지로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형제다.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지체다.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너희의 사자요, 너희가 보낸 일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의 사역에 얼마나 물신양명으로 너희가 보낸 이 뜻에 따라서 나를 잘 돕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돌려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기 한번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교회, 그의 형제 자매들, 그의 어떤 교회들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게 홈시기라고 그래갖고 향수병 걸린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젊은이고 타지로 나온 데다가 병까지 걸리고 이런 가운데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너무 아프면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한국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렇게 마음에 아마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가 병든 것. 여기 한번 보시면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은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네, 그래요. 그는 큰 병에 걸렸는데 보시면 거의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작은 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동을 할 수 없고 생사가 흉엄한 이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병에 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회가 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걱정. 아마 그의 부모님들 또 그의 형제 지체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 나가서 거의 죽게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그들이 근심하는 걸 생각하니까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복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회복되었길래 속히 이렇게 글을 보내는 것이 여기 보시면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보내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이유로 삼으신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들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그가 빌립보 교회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사랑하고 또 그들이 이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돕고자 보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된 이런 병에 걸린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얼마나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을까? 이게 걱정됐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서 이를 살려주심으로 내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이들을 향해서 건강한 일을 보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삼은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멀리 보내놓고 항상 기도하고 걱정하는데 그가 병 걸리고 아프다니까 정말로 안타까워서 하고 있고 또 나와 있는 이들은 이제 사모함도 있고 자기 걱정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근심하고 있을 교회를 또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도 그렇고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 주만 못 봐도 교회 지체들이 그립고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 다 전화해 주셔서 또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온전함으로 이렇게 연합되고 밀접하게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서로가 걱정하고 사모하고 아끼고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더 첨가해서 나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흉보 이러면 얼마나 교회가 그렇죠? 이것은 참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두어 가지 말을 첨가하는데 29절에 보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대하여 주라. 또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이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일, 즉 바울의 복음 사역 전파를 위한 일에 그가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고 너희들은 환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덧붙였느냐?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면 아마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끝까지 머물고 끝까지 남아서 사도를 돕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일찍 돌아오면 어떡하느냐 책망하고, 그래, 죽었으면 거기서 죽었어야지. 이렇게, 왜냐하면 알지 않은 믿음에 과한 사람들은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일들도 종종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염려하면서 사도는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그리고 나를 섬기는 일에 병이 들 만큼, 그리고 몸이 죽어가면서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역을 했다. 그렇게 헌신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돕고자 하는 일들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를 따뜻하고 기쁘고 존귀하게 대하여 주라.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의 모습에서 얼마나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 후배 사역자를 향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런 마음, 격려함을 보게 됩니다. 본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젊은 사람들의 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나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사역자들 보면, 야, 내가 전도사 때는 말이야. 나는 진짜 목사님이라면 그냥 거의 막 이러면서 교회 일을 하면 그냥 시도 때 없이 말했는데 하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디모데에 대해서 말할 때도 얼마나 그가 애정을 갖고 자기 애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애를 구하는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에바브로 디도를 말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병에 걸리는데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주의 일에, 나를 섬기는 일에 애썼던 그런 훌륭한 이다. 이렇게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서 따스함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사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그냥 철두철미하고 복음에 있어서는 투사와 같고 조금도 양보가 없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전형적인 목적 중심의 사람, 업무 중심, 과제 중심의 사람으로 보고, 또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은 관계 중심의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바나바형이냐 바울형이냐 이런 심리 테스트를 교회에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류는 절대 성경적인 분류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은 모르지만 바울도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목적지향적인 사람, 업무 중심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이에요.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이 복음적인 이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그 사랑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의 피로 건진받은 형제에 대해서, 그 한 존재에 대해서, 이런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곧 그리스도의 일에 매여 있는 자들이요, 또한 이렇게 함께 지체로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때로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로 구분될 때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존중이 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더 큰지는 분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바울 형이고 모두 바나바 형, 이 두 사람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왜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는,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이는, 바나바 안에서 역사하는 이는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 저 몇 가지 소망을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든 지체가 모두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참 성도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남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 거의 없는 이런 시대에 서로를 세워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따스히 감싸주는 참된 사랑, 참된 온전한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참 감사한 거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사도 바울 팀들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잘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와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기의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신앙이 처음과 중간만 좋은 게 아니라 끝까지 좋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런 따스함, 서로 사모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세워주는 이런 온전한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삼위영광교회 가운데서도 가득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